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회개하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음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 주님만 사랑하겠다 고백하며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 주님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가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부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될 것이며 이 한국 땅 가운데 주님의 성도들 다같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형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자녀보다 착하고 충성된 정말 칭찬받는 주님의 신분으로 단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넘어 모든 열방까지 주님의 죄사함으로 깨끗이 씻김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 사명을 우리 교회부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명에 감당하는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공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정확하게 하면 침례를 받는 거죠.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것은 머리에다가 물 3번 이렇게 찌끄는 것이고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하고 성령으로 침례 받는 건 다르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성령께서 머리 위에 조금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완전히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이더라. 구약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성막 기술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고 싶어도 받을 자격이 없고 이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에 성령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진다. 이 말은 소수의 몇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게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입혀야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전도하고 내 열심으로 영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해라. 주님은 그 말씀이시죠.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열매가 많이 맺히고 어떤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느냐? 내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다.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화감동하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전도받는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거꾸로 드리고 성령께서 해야 되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에 순종 않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죠.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별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어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똥방똥방 떨어지듯이 그런 정도의 열매를 맺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120명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을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복음의 증인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한 분이 계신데 또 다른 또라는 것은 또 있단 말이에요. 보혜사.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가 우리의 죄를 막 송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 짓고 이날 이렇게 죄 짓고 저 죄 짓고 막 죄를 송사할 때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 그렇게 죄 지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 피가 묻어 있습니다. 내 피로 구원하였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 서서 도와주는 분. 그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두 번째, 또 보혜사가 또 한 분이 계세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마가락배에서 120명의 승리투만 받은 것, 그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고 그게 성령으로 침례받은 거예요. 완전히 성령 안에 잠기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잠겨있지 않아요. 성령의 어느 정도 감동도 받고 영향도 받고 인도도 받고 도우심도 받고 성령이 주신 평안함도 느끼고 하지만 침례가 아닙니다. 그냥 세례처럼 그냥 조금씩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예요. 완전히 잠겨야 된다. 완전히 잠겨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조금 도우심과 임재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게 주 예수님은 그걸 말씀한 게 아니고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하고 성령의 감동 성령과 일접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구약에 나와 있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구약시대처럼 소수의 몇몇 사람이 부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만민 모든 사람의 성령을 부어준다. 부어준다는 것은요 바켓으로 물을 퍼가지고 그냥 확 쏟아 부어버리고 그리고 순식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젖어버리는 거죠. 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이슬비 내린 이슬비 젖듯이 이슬비가 낼 때 밖에 있으면 조금씩 젖다가 나중에는 온몸이 다 젖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냥 엊그저께도 소나비가 막 부두두두두 떨어지잖아요. 짧은 시간에 확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젖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야. 이런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조금씩 예배를 올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슬비 옷 젖듯이 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은혜라면은 성령으로 침례해 주시는 것은 그냥 머리에서 발끝에 확 부어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령의 임재와 기름부심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짧은 시간에 확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은혜를 받고 조금씩 변화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언제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전도할 때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만나는 대로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 왜? 인류가 70억인데 이렇게 한 명씩 전도해서 어떻게 언제 이 사람 다 전도해?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한 명씩 만나 전도하면 이거 언제 가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겠어요? 하다 보니까 답답해.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한 명씩 만나도 언제 그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려서 지옥 가는데. 하나님, 그냥 사람들 모아주세요. 그냥 한 번 전도할 때 수십 명, 수백 명 예수 믿고 구원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찬양하잖아. 찬양 집회해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 보내줄게. 그럼 거기서 너 찬양하다가 말씀 전에, 복음 전에,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데는 500명도 모이고, 어떤 데는 1000명도 모이고, 많이 벌써 2000명도 모이고, 최고는 벌써 5000명까지 모인대서 찬양하다가 복음을 가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선교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선교 헌신하게 하고 한 번씩 할 때보다도 한 번 집회를 준비해서 수백 명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하니까 얼마나 더 효과적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언제 한 명씩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수많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해서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 준비했던 그가 구걸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라 했을 때 그가 걸어버렸어요.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앞에 성령이 하니까요, 복음 증거하니까 3,000명의 제자가 생겨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지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야.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언제 찔끔찔끔 은혜 받으면 언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님 언제 변화되어 오세요? 언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사 분례까지 이루었어요 여러분? 기도 찔끔찔끔 뭐 해가지고 언제 변화되고 언제 충만받아? 자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버리면은 성령의 능력 앞에서 사람이 거꾸로지고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사람이 확 변화되는 거야. 예수님 죄를 보세요. 마담이 이미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 받고 확 변화버리잖아요. 짧은 시간에. 겁쟁이 베드로 보세요. 순식간에 변화돼. 뭐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언제 찔끔찔끔해서 여러분 오늘 또 변화될래요? 찔끔찔끔 기도해서 언제 변화돼요? 기도하려면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이 보면 끝장을 봐야지.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줬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그거야. 내가 만명의 성령을 부어주겠다. 얘들아 찔끔찔끔 성령의 감동 그렇게 조금씩 받아가지고 언제 변화될래? 언제 이 세상 복음할래? 성령을 내가 부어줘 버리겠다. 이거에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여종과 남녀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셔 버렸어요. 그들이 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 제자가 아니에요.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 사도도 있고 제자도 있고 있지만 그냥 그 안에 평범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에게 성령을 부어줘 버리니까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부어주겠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면 특별히 나타나는 열매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게 계시의 영이 주로 계시에 관한 거예요. 예언하는 건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계시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마음과 생각이 굳어집니다. 이 굳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여기서 어려워요. 이미 여기서 자신의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틀이 잡힌다고 하잖아요. 틀이 잡혀. 틀이 잡힌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인본주의에 틀이 잡히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여기서 그 틀에 안 맞으면은 다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틀이 잡혀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틀이 잡혀버리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부어주셔도 여기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잘 받아들이지 못해. 자기가 살아가는 생각이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것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나쯤에 버려요? 이미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고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일하시기가 쉽냐면 의식세계가 잠들어 있을 때 쉬워요. 일하시기가.
의식세계가 살아있을 때는 여기서 거부를 많이 해. 어린아이들은 말하면요 쑥쑥 받아들여버리고, 그러나 나이 많을수록 여기서 생각으로 많이 걸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기 쉬운 때가 어느 때냐면요 꿈이에요. 꿈에서는 의식세계가 잠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부터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세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의식세계가 하나님에 굴복하려고 되어진 사람은 이미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시기 쉬워요. 꿈은 잠잤을 때고 환상은 잠자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꿈보다 환상이 더 쉬워요. 어린이들은 자기에 굳어진 게 없어. 그래서 걸리고 말 것도 없어. 하나님 보이는 대로 말해버려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예언하기가 쉬워. 아이들 분들이 예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들 꿈을, 젊은이들 환상을, 주인 어린아이들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계시의 영이 중요하냐? 성령을 보여주셨는데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기 때문에. 말세는 어느 때다? 예수님 오실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걸 준비해놓고 나서 그걸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돼. 왜? 이게 준비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에 헌신해도 주님 앞에 들림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지혜가 있어야 돼.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주 앞에서 신과 영성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주 오시는 데서 준비하고 살아야 돼.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아멘 주 예수 여기서 오셔서 갈 준비하면서 항상 해야 돼. 근데 이 준비가 안 돼서 대부분 삶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전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도 선교하려는 사람도 이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 앞에 지금 갈 준비는 이건 안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예언, 환상, 꿈, 이것은 계시의 영을,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야. 말세의 롤모델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뭐 다니엘을 롤모델로 삼아요. 왜? 다니엘에게는 바로 이 계시의 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BC 600년대에서 뭐 500년대, 620년대에서 536년대 사람인데 말세의 일을 예언을 하잖아. 하나님 꿈과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70일의 비밀을 가브리엘 천사에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세 예수 전국에서 나타난 것과 심판까지 예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을 가장 많이 부어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사람. 다니엘 9장 22절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뭐하느냐? 다니엘이 70일에 이 예언을 하게 해요. 마지막 한 일에 적그리스의
출현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기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받았던 그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지혜야.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속에 봤던 신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신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잠을 안 잘 때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주장과 사상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용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유럽의 멸망과 나중에 다시 EU, 유럽연합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미래계획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냥 바로 보여주셔버려요.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미치는 꿈을, 그리고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해주시지만 느부갓네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내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당신은 미친 소처럼 돌아다니다 들판 헤매고 다니다가 다시 나중에 하나님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것을 다니엘 환상 가운데 보면서 해석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꿈과 환상과 지혜와 계시령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문제까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다니엘을 롤 모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청명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지혜와 청명과 계시의 영을 제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받아야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꿈을 통해서, 때로 환상을 통해서, 때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의 주를 준비케 하는 거예요. 제가 주오심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 그런 사람. 하나님 다니엘 보여준 지혜와 청명의 계시를 제게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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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주 오심에 대해서 잘 준비하려면 내 입으로는 안 된다. 다니엘이 있었던 지혜와 청명 계시가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걸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청명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주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이 다니엘을 롤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그런 지혜와 축복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꿈과 환상과 계시까지 받아서 그렇게 주 앞에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다니엘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일단 뜻을 정해야지.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왕의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상에게 바쳐져 있다가 그들에게 오는 거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야.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바로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고, 그 음식 속에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음식 속에. 여러분, 제사지의 음식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 제사지의 음식 맛있다 하면 그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망가져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몰라. 그래서 맛있다 먹으면 먹을수록 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니까 몸에 더러운 귀신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건강은 안 좋아지죠.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 나라요 우상을 섬기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서 그냥 고린도 교회처럼 길에다가 갖다 내다 파는 것들이 많아. 그래 음식이라고 맛있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이는 봤어요. 어려서부터 정결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정결한 그런 음식들만 먹고 자라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이 음식들이 너무나 깨끗하지가 않아. 이 음식 내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음식 때문에 망하겠구나 하고 나서 내가 저거 안 먹어야 되겠다. 저거 먹으면 더러운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럼 내가 더럽혀진다. 포도주 내가 술 마시면 내가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된다. 자만해서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나 저거 안 마셔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나. 이걸 결심했어요. 내 자신을 더럽히면 나는 망한다. 따라합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술들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그것들이 나를 더럽히게 만든다. 술이란 게 나를 더럽히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수많은 더러운 생각들, 안 좋은 마음들 주는데 마귀가 주는 것들로 내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두 번째, 다니엘은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말이에요. 가장 높은 총리에 오르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배가 부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저놈 끌어내려야 되겠다. 저놈 끌어내리는 방법은 업무를 보내는 데 있어서 뭐 잘못 보는 거 있는가, 부정하게 뇌물 받는 거 있는가, 요거 찾아내어서 이거 왕에게 고발해야지, 자 떨어뜨리지, 그러는 방법은 없다 해가지고 다니엘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국사에 대해서 혹시 일 잘못 본 거 있는가, 혹시 뇌물 받은 거 있는가,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어. 뇌물 한 푼도 안 받아. 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놓는 법이 없어. 완벽하게 처리해놨어요.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의 인간관계에 거룩했어요. 다니엘은 그냥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업무에 대해서도 더럽히지 않아. 난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니까. 나 인간관계에서도 깨끗하게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신부의 자세예요. 나는 더럽히지 않으라. 나는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이다 하면서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어디에서나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허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해는 이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돼. 정도 없고 흠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 이미 틀려먹었어.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 틀려먹었어. 주여 그러니 용서하여.
연약해서 결과에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여러분 평상시 삶은요, 나는 정도 없고 흠도 없이 살겠다, 이 마음을 먹어야 돼. 그 마음을 먹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런 처음부터 이런 생각과 자세 가지고 접근한 사람은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었다, 하나님 율법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런 자세와 정신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자세가 틀려먹었다,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학생이 시험 본 나는 뭐 반에 중간 정도만 해도 되지, 처음부터 이런 자세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반드시 내가 탑플레스에 올라야지 하고 자세고 도전하는 사람하고 이게 처음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 고발할 틈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비난받을 내가 아무런 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자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 직장에 나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인간관계를 해야 돼. 누구한테서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마케팅 일 잘못해가지고 책망이나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데 그런 거나 찾고, 여러분 출발점 자체가 자세가 틀림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 나중에 결과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가 절대로 내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니엘처럼 점도 없고 허물도 없이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이 정도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니엘처럼. 이게 다니엘이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들로 인해서. 두 번째, 내게 맡겨진 일들, 인간관계, 정도 없고 흠도 없이 나는 처리하겠다. 세 번째, 마지막,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7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은 권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그래가지고 자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데 저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해가지고 법령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법령을 제청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공포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다니엘은 이 법령을 이제 공포된 걸 알았어요. 나를 잡으려고 한 거라, 저놈들이. 왕의 도장 찍힌 뒀어요. 기도하고 이제 그 하면 사자굴에 갈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어디에 퍼져 있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든지 퍼져나갔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향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기도하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야, 이거 위기다, 큰일 났다, 이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루에 3번 하기로 했는데 이 위기니까 그냥 한 번만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이 위기니까 그냥 이번에는 그냥 거짓말 막다지부터 할까? 여러 가지 복잡했을 겁니다, 지금.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이고, 이거 예보가 뭐 주일 아침에도 있고 새벽에도 수요일도 있고 뭐 새벽에도 있고 한데 이거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아이고, 이거 이 기간 동안에 좀 예배를 좀 쉬면 안 될까, 이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줄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주면 죽는 거지 뭐.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기도한 것을 보고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본받을 게 뭐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줄이도 않고 3번씩 똑같이 했어. 여러분 3번을 못할 망정 하루에 1번 이상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 좀 하고 못하면 말고 이런 자세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에 목숨을 걸자. 기도에 목숨을 걸자.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기도를 쉬지 말자. 이런 자세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자세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영혼이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깨어지고. 기도 외에는 영혼이 깨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기도 말고 영혼을 깨울 거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되잖아요. 이 예배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야. 그렇게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방법,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만 여러분의 영혼을 잠들지 않게 만들어요. 기도만이